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축복의 터입니다. 저도 축복의 터입니다. 떼보시고요. 시작. 저도 축복의 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요나단의 믿음의 시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행복하게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슬픔 가운데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아야 하면서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여전히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쁘지만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 그것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그걸 담고, 특별히 자녀의 일이라면, 손자손녀의 일이라면 그걸 더 마음에 품고 가슴에 아파했던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려서 평탄대로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또 방법을 동원해도 노력을 했음에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뒤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뿐이 아니죠.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 의해서 내 환경이 어려움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걸림돌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최전방에 곳곳에 지뢰밭이 있는 것처럼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발을 조심조심 내딛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덜컥 이 지뢰밭을 밟아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떼자니 터지게 생겼고 그냥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왕원이라는 거죠. 꼭 군인들만이 아니죠.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노력해도 이것을 풀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낙심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도전을 얻고 이 요나단이 가졌던 이 믿음의 시각을 우리도 똑같이 소유해서 요나단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4장의 상황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절망적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전혀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앞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연들이 기브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하라니요. 아멘.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인데 사울왕과 함께한 백성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 뭐라고 하죠? 고작 600명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 13장으로 가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13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나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얼마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네. 아멘. 600명인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숫자에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과 함께한 백성은 고작 600명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쉽게 말하면 마차입니다. 마차만 3만 대입니다. 또 기병이 6,000명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서 한 줌 이렇게 집어가지고 딱 폈을 때 그 모래알이 몇 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 줌 지어가지고 딱 폈을 때 몇 알인지 아십니까? 42,526개입니다. 저만 씌워봤습니다. 못이죠. 한 줌의 모래알도 씻지 못한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았는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초대에 있던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면 사무엘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 전쟁에 승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텐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대 바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사울왕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하는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왕을 책망하고는 베냐민의 기부하러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 말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자녀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더욱이 숫자도 적은데 전쟁할 무기가 있었는데 무기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는 사울 왕에게 있고 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에게만 딱 2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과연 전쟁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의병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쳐들어왔을 때 의병들이 일어났죠. 곳곳에서 정읍에서 김제에서 천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괭이, 꽃괭이 혹은 삽, 낫 이런 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전쟁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몽둥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과 함께한 백성 가운데에 제대로 된 무기라고는 오직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칼 2자루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오직 확실한 패배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전쟁터에 참여한 군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사울왕과 함께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군인의 자세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꽁무니 빼고 나 살겠다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결사투전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눈치 봐서 쏙 빠져버리는 것이
빠져버리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속셈이 아닐지 모릅니다. 군사적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심지어 사울왕은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상황에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사울 너 안 돼 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떠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날마다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부모님의 도움을 안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내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뭇 다른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름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왼쪽에 섰고 하나는 오른쪽에 서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영차영차하면서 그렇게 노를 저었죠. 근데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높아지는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내몰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으련만 내 믿음은 언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뻥튀기가 커다랗게 있지만 물속에 잠기는 순간 스르르 없어져 버리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도 안 될 그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그렇지 우리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폭풍아 멈추어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들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27절 말씀. 아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이 말씀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해결될 것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럴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능자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6절 말씀을 기초로 있고요. 두 번째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13장 22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장 12절의 말씀을 기초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블레셋 기병이 무려 6,000명, 보병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 병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3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13장 2절에 보면 3,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5절에 가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분명 앞에서는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3장 15절에는 600명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을 보니까 죽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도 살자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숨어버린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나머지가 보니까 600명가량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떨었고 뿔뿔이 흩어지고 우물로 숨어버렸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브아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전쟁은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겁쟁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믿음 있는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왜 건너가려고 했겠습니까? 항복하려고요?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도망하고 숨은 상황에서 요나단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로 건너가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지 모르니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개죽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용했을까요? 이유는 그가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보다는 구전으로 많이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또 이웃에게 자꾸 전해주는 이 구전과 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있었습니다. 아마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는 못 읽다 할지라도 짧은 말씀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할 때 어떤 것을 묵상하냐?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을 묵상합니다. 슬픈 일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계속 그걸 묵상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게 하자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냐? 분명히 안 되는데, 분명히 못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데 말씀을 붙든 순간 내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서 왠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도와준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소실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떤 시각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쓰는 순간 앞에 있는 글씨도 보고 여러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안 되는 건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아낙자손 거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에 들이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입니다.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발 다 들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느냐입니다.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내가 눈이 안 보입니다. 자식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이런 일 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때 아팠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3주간이 비었는데 CCTV가 교회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떤 상황을 쭉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는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으쌰으쌰하면서 나름대로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시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장 22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3장 22절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남은 군사가 600명입니다. 블레셋에는 전차만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에다가 무기는 딱 2개. 2개 중에 하나는 사울이 갖고 있는데 지금 요나단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칼이 몇 개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이 칼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칼을 들지 않고 무기 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요나단의 칼을 부하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믿음을 보십시오. 13장 21절을 보면 요나단의 자신에게 칼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 칼이지만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주려고 축복합니다. 내 상황은 나 혼자입니다. 인생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임진왜란을 뜻이 그렇죠. 이순신장 우리에게 배배들이 몇 척이 있었습니까? 예?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새까만 외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의 배는 부여 12척밖에 없었어요. 겨우 12척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보면 여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누굴 따라오라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하는 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신앙은 뭡니까? 나의 절대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성도는 결코 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신앙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